의심이라고 말하면 보통 사람들은 불신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사실을 의심한다면 그건 불신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구원받는 것,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로 되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선물로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의심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기도하셔서 먼저 믿음을 찾아야 돼요. 저는 아직도 잘 예수님이 계신지 하나님이 계신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정말로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게 확신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확신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제가 그래도 권사고 제가 안수입사고 제가 장로고 제가 목사인데 그건 다 필요 없어요. 내 믿음에 이상이 생겼으면 거기서부터 빨리 다시 믿음의 회복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면 그 선물로 인해서 우리는 변치 않는 그러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은 줬다가 뺏지 않잖아요. 그래서 선물인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태초에 이미 예정하신 그 예정에 따라 우리를 불러주시면 우리는 다시 취소되거나 구원에서 떨어지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면 구원에서 떨어지고 그 다음에 믿음이 없어지는 건 뭡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이 믿음의 선물을 받지 못한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믿음이 확고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거든요. 근데 그건 뭐냐? 내 정신력으로 신앙생활했으니까 그래. 정신력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정신력으로 목사님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력으로만 신앙생활 하다면 어느 순간 자기도 무너지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는 역할도 해요. 그래서 신앙을 바로 세우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한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어떤 사건이 나오면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그러니까 산에 오르셔서 변화를 하신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셨죠. 그때 나머지 9 제자들이 이 산 아래에서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아이가 그 귀신이 어렸을 때부터 들려서 막 물 보면 물로 뛰고 불 보면 불로 뛰어 들어가고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쓰러지면 막 경기를 해갖고 막 파리해지고, 그러니까 이 아이를 두고 여러 가지 뭐 약을 써보기도 하고 또 뭐 용하다는 사람 다 쫓아다녀 보고 아마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그러더라. 그러면 한번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찾아가 보자.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9 제자들이 아무리 그 귀신을 쫓으려도 쫓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내려오셔서 그들한테 갔을 때에 이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참 그 불쌍한 거잖아요. 제가 봐도 되게 불쌍할 것 같아요. 예수님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래 내가 너 참 불쌍하다. 너 치료하겠다. 너 그 아이 깨끗하게 치료해 줄게. 이러실 것 같은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외면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면서 그 할 수 있거든이라 말한 것에 대한 책망을 하셔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래요. 불쌍히 여기는 것은 그건 참 좋은 일이죠. 세상 가운데 불쌍한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도 다 불쌍한 사람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막 그 침상의 채로 그냥 이렇게 매갖고 오는 사람도 있고 귀신 들린 사람도 있고 나병 환자도 있고 혈류병 12의 막 혈류병으로 해서
그 남들 앞에 가지도 못하고 그냥 평생 유출병으로 그 힘들어하는 그런 여인도 있고, 다 그들을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셨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서 12해 그 혈병 걸린 여인을 그 고쳐주시고 그에게 말씀하실 때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그가 다시 돌아왔을 때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또 그 예수님이 가실 때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주소서 부활주일 때 살펴봤던 이 맹인을 고쳐주실 때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관심을 갖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우선이지, 질병을 고치고 뭐 귀신을 쫓아가는 건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관심을 갖는 것이 내가 지금 불쌍하니까, 내가 지금 병들었으니까, 내가 지금 귀신이 들렸으니까,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지켜주세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예.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한테 막 불만 가졌던 이야기가 있잖아요. 뭐였어요? 예. 그 침상에 누워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얘기하신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누가 감히 그 죄사함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 얘기하시죠.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것과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더 어렵겠느냐? 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은 질병을 고치는 것이 우선이 아니신 거예요. 그들의 죄 사함을 받고 그들이 구원받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그게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들도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구제하고 사람들을 돕는 거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가 감당을 해야 되고 또 우리 교회도 그러한 일들을 이제 늘려가야 되겠죠. 그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한데,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많이 구제하고 많이 돕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예수가 전해지고 하나님이 그 구원자시라는,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아니고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가장 우선된 교회의 사명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의 아버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라는 건 믿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뭐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는 치유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을 때도 사람들이 저거 마리아 아들 목수 아니야? 저거 요셉, 시몬 유다, 야고보 그 사람들 그 형제 아니야? 제가 어떻게 저런 사람이 됐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 뭐예요? 거기서 권능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믿고 나오는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님이 중요한 것은 믿음.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실 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에 가서 이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서 이런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그냥 믿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아니 지금까지 믿음이 없다가 순식간에 저 믿어요. 그러면 그게 믿는 게 사실입니까? 예, 그 사실로 못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다음 이야기가 중요한 거예요. 뭐래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지금 믿음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고백하고 이 믿음 없는 것을 주님 도와주세요. 그게 믿음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없다 여겨지면 주님 앞에 솔직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믿음 있는 것처럼 막 가장하고 정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진짜 열심히 하는데, 나 이렇게까지 충성하는데, 나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나 믿음 있다고 봐주겠지?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누가 봐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 믿음 있어라고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인정이 되지 않으면 그 믿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믿음이 없다 여겨지면 기도하세요. 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을 있도록 도와주세요.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이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믿음으로 보셨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가장 기본적인 그래요. 신앙에 의심이 생기면 그건 불신이 맞아요. 그랬을 때는 이걸 두고 간절히 기도해서 믿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변치 않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때부터는 분명히 그 믿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신력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진짜 체험이 있어야 돼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런 얘기를 하니까 도대체 인격적인 만남이 뭔가요? 잘 모르겠어요. 아니, 주님이 느껴지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이 느껴지면, 삶이 좀 불편하게 느껴지면 그게 맞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막 하던 일들이 불편해지는 마음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이나 믿지 않은 때나 뭐 믿고 나서나 별 차이가 없으면 그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불편한 게 맞아요. 불편한 게. 제가 어렸을 때 참 좀 가난한 집에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화장실 같은 거 옛날 재래식 화장실, 그렇죠? 가면은 그것도 이제 여러 집들이 모여 사는 그런 데 살다 보니까 화장실을 하나를 같이 쓰니까 누가 화장실 가면 밖에서 막 줄 서서 기다려야 되고 뭐 그런 이제 불편함이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화장실 이걸 못 퍼서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게 차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좀 골고루 싸야 되는데 한 군데만 자꾸 다 싸니까 그게 어떻게 해요? 나중에 작대기 갖고 막 깨고 이런 얘기하면 도대체 어느 동네 사셨냐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 좀 뭐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저희 집도. 그런데 그런 어떤 삶을 살 때는 그게 그렇게 더러운지 잘 몰랐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삶이 바뀌었잖아요. 뭐 다들 한 86 아시안 게임 88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되게 좋아졌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무리 가난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잘 꾸며진 이런 그 가정들에 살고, 그렇죠? 뭐 연탄 보일러 대신 이제는 뭐 그 연탄이라고 그래도 이제 보일러가 깔리니까 옛날에는 구들장으로 해갖고 막 가스 마시고 이런 일도 많았지만 보일러가 막 다 되고 그냥 살기 좋아졌죠. 그러면서 화장실도 좋아지니까 어느 날 한강, 여기는 이제 여기 뭐 삼진강이나 뭐 이런 데겠지만 제가 한강을 이제 놀러 갔는데 지금은 이제 한강 화장실도 깨끗합니다. 근데 그때 어느 날 이렇게 딱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너무 더러운 거예요. 막 여기저기 막 그 휴지도 널려 있고, 막 오줌 이렇게 누는 것, 소변 놓은 것도 막 튀어 있고 막. 그러니까 거기 앉아서 변을 못 놓겠는 거예요. 그래서 꼭 참고 집에를 왔어요. 근데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전엔 더 더러운 것도 그냥 모르고 살았는데 내가 깨끗한 것들을 어떤 경험하고 나니까 그 더러운 것이 더럽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달라지는 거더라고요. 진짜 깨끗한 걸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더러운 것이 더러운 걸 아는 거예요. 근데 더러운 곳에서 막 굴르다 보면 더러운 줄 몰라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옛날 기억들 해보면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살아나면 살겠어요? 불편하겠죠. 불편한 게 정상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면 과거의 모습이 불편한 게 정상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불편함을 가지고 하나하나 고쳐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점점 고쳐가다 보면 어느 순간 보면 사람들이 너 달라졌다. 교회다 니들이 달라졌네. 진짜 이제는 권사님 같네. 이제는 집사님 같네. 이제는 목사님 같네. 이제는 목사님으로 승진 안 하나? 뭐 이런 얘기.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뭐 승진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저도 부목사 생활을 오래 하고 하니까 맨날 동네 사람들이 이제 친해지니까 저한테 맨날 하는 얘기가 언제 담임 목사님으로 승진해? 막 물어봐.
아니 그래서 어디 이제 좋은 데 있으면 가겠죠. 그러면 승진을 해야 되는데 맨날 세상 사람들이 봐도 달라진 모습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맞아요. 자, 어쨌든 신앙에 대한 의심은 빨리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무엇을 얘기하느냐? 자, 믿음을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셔요? 이 베드로,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하는 얘기가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의심은 신앙에 대한 의심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의심은 뭐냐? 내가 구하고 내가 기도한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내가 기도하는데 안 이루어지느냐? 옆에 사람들은 잘 이루어지는데 왜 나는 안 이루어지느냐? 왜요? 이유는 딱 두 가지일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 기도가 내가 믿음으로 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 두 번째 이유는 아직 기도의 응답의 때가 안 돼서. 두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그래도 안 된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럼 세 가지가 돼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이것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것이 신뢰죠. 그렇지 않겠어요?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입니다. 큰 아이가 4살, 5살 요때 이 아이는 마트에 놀러 가는 걸 참 좋아했어요. 이마트 같은데. 그러면 가면은 막 장난감도 많고 막 좋잖아요. 사지도 않을 거 가서 만져보는 것만 해도 좋은 거예요. 어느 날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앉아갖고 쭈그리고 앉아서 계속 그 장난감만 보고 있는 거예요. 집에 가자 그래도 안 가요. 계속 그것만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빠가 돈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사달라는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 꼬마 애기가.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아들아, 아빠가 다음에 사줄게. 다음에 아빠가 돈 있으면 사줄게 라고 얘기했더니 이 꼬마 아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에이 안 사줄 거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이 아이한테 내가 거짓말을 해본 적은 없어요. 사주겠다 그러면 무조건 저는 사줬어요. 아무리 없어도. 물론 자주 사주질 못할 뿐이지. 그래서 제가 그 어린 아이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아들아, 네가 아빠를 의심하면 안 사줄 거라고 생각하면 아빠는 안 사준다. 그러나 아빠는 사주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믿으면 난 분명히 사준다. 앞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 그랬더니 아이가 알겠다고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따라서 오더라고요. 그렇죠. 사주겠다는 믿음이 없으면 사주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는 믿음이 없이 기도한다?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무슨 얘기예요? 그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람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게 바로 두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돌아서서는 어떻게 해요? 에이, 될까? 이게 이루어질까? 그건 의심이에요. 그건 안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화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어느 교회가 큰 교회가 있는데 큰 교회 옆에 상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필요하면 항상 거기서 물건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 일기예보가 있는데 이 여름에 비가 많이 올 거라고 그렇게 예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은 우산을 많이 사놓으면 이 교회에서 교인들이 와서 우산을 사주겠구나. 그래서 상점에서 우산을 몇백 개를 사다가 막 쟁여놓은 거예요. 이제 이걸 다 팔면 돈을 벌겠구나. 근데 교인들이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렇게 성도들이 오는데 너무 힘들어요. 주일만큼은 비 안 오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신기하게 주일마다 비가 안 왔더래요.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점의 사람은 열심히 이 우산을 다 해놨는데 주일날 교회 오는 사람들한테 팔아야 되는데 비가 안 오니까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알았어요. 아, 교인들이 기도를 했구나. 기도를 해서 기도의 응답으로 비가 오지 않았구나. 그러니 책임을 이 교회에다가 지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고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사 앞에 불려갔어요. 이제 고소를 했으니까. 그래서 피의자, 피해자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대표로 누가 갔다고 할까요? 우리 김영철 장로님 보낼까요? 예. 김영철 장로님이 가셨어요. 이제 가셨고 그 상점의 주인이 왔습니다. 그리고 검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 기도를 그렇게 해갖고 기도 응답으로 비가 안 온 바람에 우리가 이렇게 손해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 원가라도 저기서 받고 이거 사갔으면 좋겠는데 이거 해결을 안 해주네요. 그리고 이제 상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장로님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아유,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이거 이렇게 피해를 봤으니까 우리가 물어드려야죠. 뭐 그래, 그거 얼마입니까? 원가에 우리가 사겠습니다. 이래야 되나요? 아니면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기도한다고 비가 안 오나? 안 올라니까 안 올 거지. 자,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이거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거를 다 물어주고 다 했다? 세상 사람들은 바보라 그럴 거예요. 에이, 참 미련한 사람들. 그러나 만약에 그런 게 어딨어요. 비가 올래니까 온 거지, 안 올라니까 안 온 거지. 그럼 뭐라고 그래요? 오히려 그 상인이 더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기도를 했다고 한다면 때로는 단호하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때로는 내 손해, 때로는 나에게 오는 피해,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것을 말하지 못한다? 그건 뭐예요? 의심이다라는 거예요.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부분에서 분명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는 손해보는 거 별로 싫어해요. 그래서 기도 응답은 응답이고 나는 못 물어준다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의심하지 않는 것, 그건 뭐예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이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느냐 이게 아니라 구원을 받는다는 확신이 있어도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응답받지 못한 데는 그 기도에 대한 믿음이 없었으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야곱이라는 사람을 항상 생각해 봅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약속의 그 언약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삭이 받았고 이삭의 축복을 에서가 아닌 야곱이 받았어요. 근데 야곱은 실제로 삶에 있어서 그 축복을 누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항상 인간적인 방법으로 더 얻으려고, 더 편한 방법을 쓰려고 하다가 항상 문제가 생겨요. 삼촌 집에서도 뭔가 막 자기 머리대로 굴려고, 아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건데 자기 머리로 굴리려고 거기다가 뭐 나무 껍질을 벗겨갖고 막 꽂았다 빠졌다 하면서 얼룩이를 만들려고 애를 쓰고, 아니 그게 그런다고 되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되는 거지. 미련한 거죠, 미련한 거. 그러니까 자기 인간적인 방법을 하니까 결국에 어떻게 해요? 야반도주에서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형이 온다는 소리 들으니까 한때 두때 셋때 다 보내놓고 지 혼자서 약복강에서 도와달라고, 그러다고 또 가서도 형한테 거짓말하고 자기는 세계모로 가버리고, 거기서 디나가 겁탈당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베들로 다시 올라가고, 그러다가 또 이삭이 아니에요, 요셉이 팔려가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뭐예요? 축복은 받고 믿음은 확실하지만 그러나 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는 왜 안 됐느냐? 의심했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으면요, 그 기도에 확신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빨리 먼저 보내십니다. 건넌 마을로 가라. 그리고 예수님이 따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랬던 이유는 사람들이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고 그 선지자구나, 우리의 왕 임금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빨리 피해버리셨던 거예요. 그랬는데 제자들이 그
배를 타고 그 물 한가운데 갔을 때쯤에 풍랑이 일고 바람이 일어서 더 이상 배가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물 위를 걸어서 가셨어요. 그런데 이 비슷한 사건이 지금 마태복음 14장에 있는데 비슷한 사건이 마태복음 8장에 또 나와요. 거기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풍랑이 막 일어나는데 배에서 그냥 주무셔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면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주무시면 어떡합니까? 하고 막 깨워요. 그때에도 예수님 뭐라고 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면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예수님이 계시는 그 배가 엎어진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주님이 함께 계신다 그러면 주님의 이름으로 그냥 헤쳐나갔으면 돼요. 아니면 기도했어야죠. 하나님 이 배를 지켜달라고. 그런데 그러한 믿음 없이 그냥 두려워하고 떠니까 그러한 풍랑에서 헤어날 수가 없었어요. 자,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된다는 걸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여전히 풍랑이 또 일어나면 거기서 또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그들의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찾아가 주신 거예요. 그때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이제 물에 빠져 죽으라고 귀신 나타났나 보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나니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예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지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럴 때 이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님이시거든 나로 이 무리를 걸어서 오라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오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기도했어요. 간구했어요. 그래서 응답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걸어가면 되잖아요. 걸어가는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보던 그 시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던 그 시선을 세상으로 돌린 거예요. 옆으로 돌아본 거예요. 그때 뭐가 보여요? 바람에 이는 파도가 보이고 거기서 뭐가 생겨요? 두려움이 생겨요. 무서움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 빠져 들어가 버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심이라는 것은 두려움을 만들어내요. 이것이 확고히 나는 믿었고 이거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놓고 돌아봤을 때 세상을 보면 이것이 될까? 이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믿어야죠. 기도했는데 왜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마가복음 14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구하면 그것이 될 줄로 믿으라고. 믿으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될 거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항상 안 될 거라는 생각을 먼저 우리 가운데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믿으면 무조건 되니까 믿어. 무슨 이단들처럼 누워있는 사람 일어나 해갖고 막 병자를 막 억지로 끌어올려갖고 막 걷게 하고 그래갖고 며칠 뒤에 돌아가시게 만들고 저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 상식적인 이야기에서 벗어난 걸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기도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가실지를 믿고 하나님 앞에 아래는 그거는요 목회자가 무슨 목사가 기도해갖고 무조건 이렇게 세운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주의 종은 기도하죠. 우리 성도들이 낫고 또 회복되고 마음껏 예배드리고 그러한 모습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기도했으면 기도한 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무리 주의 종이 기도해도 내가 믿음 없으면 역사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가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받지 않으니까
그 가운데 역사를 일으키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주의 종이 능력이 부족해도요,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기도의 역사는 분명히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물속에 빠져가는 그를 일으키시면서 하는 얘기가 바로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 의심으로 인해서 두려움 가운데 빠져가는 그러나 그가 살 길은 뭐예요? 다시 예수님 붙드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 붙들어서 꺼내주시면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 배 위에 올라갔을 때 그때 다 잠잠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들은 분명하게 응답되어지고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확고하지 않으면 그것은 기도해도 응답될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가 기도했으면 기도에 대한 확신의 모습들. 조지 밀러라는 그러한 분이 계세요. 고아들의 아버지다라고 그렇게 불리는 유명한 분. 전쟁통에 뭐 이런 수천 명의 아이들을 먹이고 또 이렇게 키워낸 그러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5만 번 이상의 기도응답을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5만 번 이상.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분은 항상 기도를 이렇게 쓰는 버릇이 있었어요.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5만 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았더라는 거예요. 그 5만 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면 뭐예요? 5만 번 이상 기도했다는 얘기죠.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항상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기도가 응답되는 방법을 제시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간추려서 얘기를 드리면 첫째는 이 축복을 주실, 이 기도를 응답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확실한 축복의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겠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나는 아무 공로 없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이름 의지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제가 기도하는 이 기도가 응답되길 원합니다. 그런 회개의 기도.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있어야 됩니까? 그 기도하는 것. 그리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받은 약속. 기도할 때 그런 이 마음의 응답이 있잖아요. 또는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심하지 말라고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그래요. 이 약속을 의지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그런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약속을 끝까지 의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그것을 마음 가운데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뭐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그러니까 내 욕심, 내 고집을 따라 로또 하나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기도인가? 이것을 생각해보고. 그리고 마지막은 뭐예요?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도를 끈질기게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연초에 열심히 기도해놓고도 잊어버려요. 자기가 기도 우리 써냈잖아요. 기도 제목 써놓고도 어떤 분들은 잊어버려요. 뭐라고 기도했는지도 몰라요. 그런 기도가 돼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에 끈질기게 인내하면서 기도에 이것이 이루어질 줄 믿는 믿음 가운데 기도하면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구나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 나중엔 들어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루어지려니까 이루어졌겠지. 되려니까 됐겠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지 밀러는 이러한 것으로 이러한 5가지의 이런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데 5만 번 이상의 응답이 있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시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의심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거 한 가지.
의심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믿고 끝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러한 기도.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주님께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기도할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봐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머지않은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인해서 충만한 그러한 축복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의 흔들림이 있다 한다면 먼저는 우리의 확고한 구원에 대한 믿음이 있어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 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도, 물질의 문제도, 질병의 문제도, 관계의 문제도, 직장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다 내어놓고 기도함으로써 주님의 주시는 응답 가운데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의심함으로 인하여 기도함에도 응답받지 못하는 그러한 미련한 모습이 없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간구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 또 감사함으로 날마다 주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